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2쪽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지난번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보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또한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6월은 우리 민족이 아픔을 당한 대표적인 달, 잊을 수 없는 고통의 달이기도 합니다. 며칠 뒤에 이제 6월 25일이 찾아오고 그로 말미암아 그 6.25의 상흔과 또 아픔을 다시 새김질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사정이 나빴던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이며 그 가운데 망해가는 유다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주의 종,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고 오늘 이 시대를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의 현실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믿음의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7절에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았다. 하나님의 권유를 받아서 어릴 때, 그 어리다라는 것은 청년의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그는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보다 강하심으로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그 권유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삽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그는 조롱거리가 됩니다. 사람마다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가? 8절에 보면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예배하러 올라와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주의 종을 통하여서 계속 파멸의 말씀을 듣는다면 많은 성도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받기 위해 왔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권유해서 불러서 세운 종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멸망의 말씀, 파멸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종일토록 치욕을 당하고 모욕거리가 되고 비방을 당하고 매를 맞고 욕을 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다는 나라의 축이 기울어져서 이미 멸망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민족주의적인 열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다인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죄와 관계가 있는지 아닌지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겠다. 멸망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세대에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얼마나 있을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시대를 살핍니다. 그리고 유행을 따라 삽니다. 음식으로부터 시대 정신까지 유행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한때는 정말 붉은 깃발 아래에서 모이다가 이제는 푸른 깃발 아래로 모이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하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변하는 세상을 쫓는 사람들은 항상 후회를 남기고 범죄할 수밖에 없지만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당당함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바쁘게 돈벌이하며 산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벌써 온전치 않은 모습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애굽에 가서 도움 구하는 것을 멈추시오. 애굽은 종이 호랑이요 우리를 도울 수 없어.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소.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시오. 항복을 준비하시오. 그것이 바로 유다가 살 길이요. 예루살렘이 덜 망하는 길이요.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애굽에 손을 벌렸고 바벨론에게 저항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전은 회파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결국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만 살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다시 희망의 씨앗, 그루터기가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일은 누구든지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슬픔의 소식과 괴로움 당하는 소식, 망한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은 힘듭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 시켜서 하기는 하지만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립니다. 하나님 못하겠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너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거죠. 속이 터질 것 같이 답답해진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또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하고 싶어도 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난이 기쁨이 됩니다. 그의 아픔이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예레미야의 고난은 그냥 고난을 위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변화가 없고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모욕과 비방과 때림 그리고 투옥 뿐만 아니라 가족이 자신을 버리고 친구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좋은 일에 얼굴을 내밀 수가 없고 장래를 행할 수가 없는 그런 악한 상황, 최악의 경우를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도 사명이구나. 고난이 사명이다. 여러분 가운데서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기를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고난이 너에게 준 내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견디고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는 사방이 완전히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비방 그리고 치욕적인 소리 고소한다 죽기를 바란다 때가 되면 내가 원수를 갚겠다 이런 이야기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난을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사명자를 버리지 않고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키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며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더라도 감사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 상관없이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것에 더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믿음 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시험한다. 믿는 자를 시험한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이것이 바로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내 모습은 이렇습니다. 내 형편 처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주께 아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억울한 삶을 살고 공연히 비방을 당하고 까닭없이 미움을 받고 있다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과 세력들이 그것이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께 아뢰일 줄 알아야 합니다. 불평이나 원망보다는 먼저 무릎 꿇음이 필요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형편을 아뢰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사는 그런 능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내 속 사정을 아뢰고 나니까 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잊혀진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힘들 때 찬양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동시에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백성들에게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굳건한 믿음, 그 믿음 속에는 가난한 자의 생명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하나님께 가난한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13절에 결론적으로 말해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뢰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택하여 고난까지도 사명으로 알고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권유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강권하셔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을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쫓지 말고 말씀을 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아뢰일 때마다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고난도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광으로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